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공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다가 오늘 다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산수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고, 이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전한 말씀이라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7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산산수훈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개의 어떤 주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이나 혹은 외식이나 1절 말씀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이 비판이나 외식이나 이런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줄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다시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눈 속의 티와 들보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외식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을 비판하는 자 혹은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줄기는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원래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판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읽어도 사실 원래 의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부적절하게 보이는 구절이 어디냐면 6절이에요.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개, 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게 앞에서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읽었지만 이 6절 말씀은요,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난해 구절에 속해요.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에 속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1절에서 5절과 6절은 서로 다른 주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고 그 이유도 다 있겠지만, 저는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관점이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티칭 사역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핵심적인 단어, 비판과 외식 혹은 개와 돼지에 대한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가장 큰 말씀이잖아요.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것이 상식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적 능력이나 어떤 그 저력이 우월해야 내가 비판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남을 비판하면 자격도 안 되지만 내가 비판하는 그것이 이렇게 막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하는 뉘앙스와 비슷합니다. 누구를 비판할 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한다라는 뜻이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공부하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 일상을 살면서 상식으로 간주되는 일반적인 진리에 속합니다. 그죠? 이게 통상적인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 때도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당연한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식 수준의 말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너머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의 가장 최고봉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떤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말씀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상식 뒤에 있는 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진짜 이유는 뭘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판과 외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이라는 단어와 외식이라는 단어는 통용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제가 6장을 설명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있어요. 가면을 쓰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외식하면서 남의 잘못이나 혹은 허물을 꼬집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나 비판하는 자는 똑같이 이렇게 쌤쌤입니다.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이게 왜 쌤쌤인가?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는 잘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자신들은 11조는 꼬박꼬박 잘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왜 11조를 우리처럼 안 하냐고 비판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멀쩡하고 깨끗합니다. 아주 홀리해 보입니다. 신앙심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속에 온갖 불법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백성들에게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판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의 역학관계를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일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타겟트가 어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타겟트가 어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가 있는데 아무 말, 아무 판단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혹시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의 티보다 내 들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성도와 또 사람들 사이에, 가족 간에 흠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티를 보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의 티를 보고 내 속에 혹시 나는 저거보다 더 큰 들보는 없을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누구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잘못을 수시로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백성들을 심판하고 판단했듯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외식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십니까? 혹시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 살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또한 저 사람처럼 저런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의 회초리를 들 게 아니라 사랑의 품을 열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개화돼집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로는 우리가 합당치 않는 것 같지만 6절 말씀해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 돼지,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특히 정치권에서, 그죠? 예전에 그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중은 개, 돼지다 이 말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개, 돼지로, 민중을 개, 돼지로 보고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뻑하면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 한국 정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수많은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개, 돼지일까? 왜 개, 돼지일까? 오늘 베드로후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이 말이 그대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개, 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는 왜 지금 성경에서 개가 나오냐면,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돼지는 자기가 싼 똥에 다시 누워요. 이게 당시의 속담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속담. 우리가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통용되는 상식적인 수준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의 어떤 행태를 애둘러 얘기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예요. 개가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했던 죄를 또 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깨끗이 씻고 더러운 웅덩이에 눕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로 깨끗해졌는데 다시 죄로 뒹군다는 말이에요. 그 개와 돼지는 회개치 않거나 죄와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들을 일컫는 상징적인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게는 이제 그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타겟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로서 그 고귀함의 기준은요,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좋은 신분인가, 이것이 성도의 고귀함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귀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회개로 결정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새로운 삶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성도들이에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앞서 이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주요한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되셨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없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개와 돼지에게 거룩하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제가 이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것들 혹은 진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 돼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혹은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럼 던지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난해 구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제한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안 돼. 세리 죄인이니까 안 돼. 혹은 묻는 병자 더러우니까 안 돼. 이렇게 그 어떤 대상을 정하셔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을 대상을 정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세리와 친구셨고 묻는 병을 고치셨고, 그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복음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장이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동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개들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주다라고 하는 말, 이 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그냥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명백하게 이 주다의 의미를 표현하려면 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사하다. 똑같이 주는 행위지만 하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또 하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게 스로우하다는 거예요. 던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다. 고난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데 넘겨줌으로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것이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지 말라, 주다, 던지다는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거나 죄와 회개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그 주도권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 못 받죠. 우리도 죄와 회개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데 이걸 왜 주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짓밟고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가까운 신뢰를 듣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감투 쓰기 좋아하는 분들이 거룩한 직분인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평화롭고 성장하고 부흥합니까?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제껏. 목사님 멱살 잡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그러지. 그 말이에요. 그 주도권을 넘겨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상하게 하고 목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해방 놓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함은 백성들을 비판하고 또 외식하는 개 돼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 거룩한 것 진주를 넘겨주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포문을 여시고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영적 맹인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도권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것의 주도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몸으로 막 실천하거나 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은 딱 붙잡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중국 서안교회에 와서 달리교회 또 박여교회 선교하고 갔는데 막 발벗고 막 나서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선교는 꼭 해야 돼. 이 거룩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요즘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선교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현장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야, 그래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지 라고 하는 거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 주도권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 자꾸 교회들이 이 주도권을 넘겨버려요. 놓아버려요. 우리 교회 뭐 그 청년 애들 몇 명 안 되지만 한결같이 설교가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김창욱 쇼처럼 막 이러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거 원하십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유일한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 세상에 잡다한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듣기 힘들고 내가 좀 피곤하고 이거 뭐 재미없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 이거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자꾸 주도권이 넘어가요. 말씀도 주도권이 넘어가고 강대의 어떤 강대상의 권위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그럼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를 찌르고 짓밟고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맹인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더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교훈들 잘 붙잡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이면에 이런 많은 교훈들이 있음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부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는 성도 되십시다. 비판의 회초리보다는 사랑의 품을 여는 성도들 되십시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들을 지켜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판에 잘 박혀서 요즘같이 영이 혼돈한 이 시대에 또 교회가 수많은 비판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것들을 지켜낼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되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건강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